이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서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럼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서 의문을 가지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그리스도 이후에 적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오해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왜곡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왜곡이 되고 이 곡해가 되면서 이 가끔씩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그런 이 고통, 또 의미가 없는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야죠. 또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을 당하면 되는데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어려움을 어렵게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즉,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삶 자체는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그런 천국을 주셨어요. 가야 될 그런 천국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가야 될 천국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살다가 이 천국만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모두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딱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야 될 천국도 주셨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런 천국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진 그런 사고나 사상이 여러 가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또 여러 가지 이 행복하고 복된 삶의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하니까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있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거 있죠. 이걸 갖다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느꼈느냐니까 말은 참 쉬운데 대단히 어렵다. 정말 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있죠. 이 삶은 이 말은 너무나 쉬운데 너무 이것은 어렵다. 즉 이론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세 가지 이유가 있느냐 이야기죠. 참 우리 얼굴 모양이 다 다르죠. 행동하는 거 다 다르고 말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런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 그래도 내가 만족 안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 그래도 내한테 행복이 아니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뭐냐? 참 행복하겠어요. 참 행복하겠어요. 혹은 참 행복한 가정을 가졌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누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길래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데 도저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왜 어려웠냐?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에게 행복이란 이 대단히 복잡해요. 또 왜 복잡하냐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거는 우리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의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상황을 행복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알겠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행복했는데 그 당시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니까 그걸 매일매일 한 거예요. 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뭡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모처럼 딱 했는데 시끄럽다. 그만해라.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떤 말입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 자체, 그 기준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어떤 변수 있나 하니까 이런 변수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지금은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지만 좀 많이 바뀌는 사람은요, 내일 되면 또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니까 기분도 바뀌고 행복의 기준도 바뀌고 온 것이 다 바뀌어요. 그만큼 복잡한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복잡한 게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있죠. 이 행복론 있죠. 이 행복론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느냐 그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지만은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이런 행복 자체는 바로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에요. 세 번째요. 우리가 이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것은 어려운 그런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행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사람은요, 각자 우리 사람은 우리가 가진 재성 때문에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부서져 버렸어요. 즉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막 감사하고 찬양이 되고 이러는데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주시더라도
우리 여기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면 절대로 행복을 못 느껴요. 너무 어렵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이, 아무리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노력해도 내 마음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 어떤 것을 주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복잡한 우리의 마음 있죠. 마음, 행복을 담을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씨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즉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행복을 담을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행복을 담을 수 없는 그 마음 앞에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무리 그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딴 사람은 뭡니까? 막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 옷 벗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다 위에 뭘 붓는다고요?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명절에 심심하면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게 이제 뭐냐,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 자체가 우리는 정상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다 정상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이 안 되고, 설령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바울처럼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한 3일 동안,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딱 갔다 와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간증을 듣고 싶어 하겠죠? 천국 좋더나 행복하더나 이러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음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좋더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니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 마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고쳐지면 이 세상에 숱하게 마음이 상한, 즉 행복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고쳐줘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고쳐줘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요,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상당히 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복음 자체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중 하나가 정말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 목적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복음의 목적은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의 목적은 죽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잘못되면 오해해버려요. 오해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행복을 담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뭔가 충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서진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싶다 하면서 충성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상당히 이거는 뭡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필요한 열심이나 불필요한 그런 것 속에서 이 복음이란 그런 짐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런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낑낑대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상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을 딱 했는데 그 첫 찬양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이 자기 부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 부인과 이 자기 부정은 달라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안에는 내가 행복해야 될 권리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방해되는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자기 부정, 죄와 결탁되어 있고 육신과 결탁되어 있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자유이며 우리의 행복이고, 정말 우리 그 행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자기 부인의 가정이에요. 시간이 나면 오늘 여기 이 완전한 선에 이르는 길 해가 자기 부인 해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형태이며 자아에 대한 죽음이다. 즉 자기 부인을 이렇게 왜곡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삶의 형태, 즉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것이 구별이 없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면 계속 딜레마에 빠져요. 이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을 이렇게 부인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냐? 정말 자기 존재까지, 혹은 뭐냐? 내가 행복해야 될 그 권리까지 부인해버리는,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 이런 세 가지 아주 딜리게이트한 이런 문제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하고 부서지고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진정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게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어. 여러분들의 행복이요, 앞으로의 행복이 지금 살면서 행복을 다 모아놓은 행복보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행복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행복은 뭐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행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요, 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은총의 문제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나의 평생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항상 있는 삶이에요. 시편 23편에 이 다윗은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6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읽지 말고 앞에부터 먼저 읽으세요. 혹시 이래 되면 스트레스 쌓입니다. 무슨 말 하겠죠? 먼저는 바로 뭐냐? 내가 평생이라는 것은 내가 남은 인생의 그런 순간순간에 어떤 것이 항상 내를 따라다니느냐 이거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 항상 내를 따라다니느냐? 어떤 것이 내를 따라다닌답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이 나를 따라다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다시 기억을 이렇게 한번 다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한 가지 표현 자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착하고 이 세상 잘났고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못났고 조금 모지르는 것 같은 미안합니다. 조금 못난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그것이요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요 그 여러분들 여러 번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초기에 제가 막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로 뭐냐니까 제 친구들이 너무 착했어요. 그래 착한 친구들 중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봐도 내가 제일 못됐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착한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친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알림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신앙생활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 절대자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이라는 건 어떤 복이냐?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고향 갈 때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내하고 함께 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첫 번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내가 치유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선 자체와 하나님의 절대선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살다가 사람들이 생각해 가장 나쁜 일을 당했구나 이러면서 안 됐다 이러죠. 가장 나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선이 되어서 그 일이 사람들은 재앙이다, 망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면 깜짝같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다윗이요 쫓기가지고 이게는 뭐냐 블레셋으로 도망쳤어요. 왜냐니까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한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요 이 쫓겨 나가는 그런 수모를 겪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사람들이 다 망했다 생각했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어요. 뭐냐?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정말 그 나라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선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하심이 인자하심이 있다고죠. 인자하심 자체가 나를 따른다 이런 이야기죠. 인자하심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한 번도 이 공간이 없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른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기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수 못합니까? 디비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인자하심이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야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단디 들어보세요. 내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딱 사는데 나도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뭐 했다고요? 내보다 훨씬 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훨씬 덜 나쁜 짓을 한 그 친구한테는 뭡니까? 한 차례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나한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순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면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나는 100번 죽어도 더 죽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체가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주님에게로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있는 그것이에요. 가장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 돼.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르는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답이에요. 해답. 어떤 해답이냐? 다윗은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걸 고백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의 놀라운 행복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그런 조건이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뭡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신앙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워가고 이것이 형성된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너무 쉽죠, 말은요. 그럼 이걸 갖다가 오늘은 조금 어렵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냐? 여호와가 목자라는 거는 이 다윗이 비유를 한 거예요. 목자가 있었고 하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양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래서 어려워요. 다윗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양에게 목자가 우리에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관계성을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풀어줘야 우리는 비로소 더 큰 행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양에게서 목자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절대 신뢰예요. 이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라는 것은 뭐냐? 양에게서 목자는요, 계속 한 번씩 이야기했죠? 목자는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그 양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이걸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양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을 우리로 풀이하면 가장 적합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장 적합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때 지도는 뭐냐?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여 신뢰를 해야 된다. 네 마음을 다하여 신뢰,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반대말은 뭐냐니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이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모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는 다윗보다 조금 명철이 떨어지지만은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무엇을 많이 신뢰한다? 내 명철을 많이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무슨 훈련해야 되는가? 저도 그런 훈련을 해요. 목회를 막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한 번씩 놀라는 건 뭐냐? 막 이상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일어나는 일들이 나도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 경력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처리하려고 이미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은 해결됐겠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미궁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뭘 갖다가 많이 훈련하는가?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 이미 천국 간 분들이 옛날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해결책을 딱 해주면 좋은데 그 말이 좀 그렇다, 무책임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실컷 이야기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뭐 몇 마디 하시더만 그래 기대해 봅시다 이야기했어요. 옛날에요 막 답답하겠다고 왔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딱 갔다 보니까 목사님 만나려고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죠? 막 이렇게 뭐 목사님한테 뭔가를 해드리는 그런 준비 이래가지고 이 마음을 막 풀어놨더만은 고기만 끄덕끄덕 하시더만은 그래 그렇지 기도해 봅시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뭔가 목사님이라면 해결책을 딱딱 제시해주고 1, 2, 3, 4, 5 딱딱딱 이렇게 제시해주면 얼마나 시원하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냐 제가 많은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주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래 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한테 짐이 많이 됐고 해결하기는커녕 다 해결 못했다는 게 미궁에 빠뜨는 일도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내 명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이거는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일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있죠. 내가 좀 힘들다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요 진짜 배워가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결하고 처리하고 이래가지고요 일이 꼬이게 한 게 많아요. 물론 내가 처리하고 이랬다고 손치더라도 다 꼬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의 목자의 관계는 두 번째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양은요 절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가요. 너무 신기하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요. 양이 지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그 길의 그런 종착점이 뭐라고요? 쉴만한 물가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 목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는 뭡니까? 양이 아니죠. 양이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가장 적합한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요. 자,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 이것도 배워가야 돼요. 뭘 배워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주님께 의뢰하는 이 두 가지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를 이끌어가면서 나는 주님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의뢰하는 이것이 뭐냐? 양과 목자의 관계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늘 우리 속에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삶의 비결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실질적으로 고백한 거 있죠. 한 가지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뭐냐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된 사람인데 이 다윗의 그런 시편에는 어떤 시편이 있느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가장 큰 관문이 어떤 관문이었습니까? 막 여러 가지 우유곡절을 겪다가 사울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딱 물리친 후에 즉 왕으로 취임하기 딱 일보 직전에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를 쓴 것 자체가 어디 있느냐? 시편 22편이에요. 다는 안 읽고 요것만 읽어봅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22편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자, 이거는 뭐냐? 목동에서 왕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에게부터 쫓김을 받고 여러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받았죠. 그 모든 일을 딱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이 시 내용은 대단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명절에 심심하면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만 딱 읽어볼게요. 하나만 딱 읽어보면 다윗이 그래 바쁜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가지만 읽어보면 사무엘하 22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자,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전쟁 속에서도, 그 바쁜 와정 속에서도 항상 그 앞에 누구를 뒀다고요? 우리가 그 앞에 주님은 두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을 둔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뭐냐?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 즉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다윗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목동에서 무엇으로 취임했다? 왕으로 취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한 번씩 회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누구도 빼앗아 사갈 수 없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을 가기는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그 삶이 아직까지 많아요.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도 참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